2026년 3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눕니다. 성경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의 전반부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후반부는 세상과 제자들의 미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17절이 끝나면서 갑작스럽게 18, 19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살면 너희는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8,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좀 억울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한 것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이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을 갖게 된 것이지요? 다 잘 살아보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살기가 이 세상에서 더 힘들어진다고 한다면 뭐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씀하신 이 세상 이거를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회사, 학교로 너무 곧바로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은 좀 곤란하지요. 왜냐하면은 자칫 우리들이 매일 가는 일터, 뭐 우리 학생들이 가는 학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 이런 것들을 마치 악마의 영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의 영역인 교회, 성도들과만 만나야 된다 이런 식의 이원론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이 세상이라고 부르는 이 대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고 그를 율법을 파괴하며 유대 사회를 위협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처벌하려고 드는 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그와 더불어 그런 유대인들의 고발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불의하게 처형을 집행했던,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 권위와 위엄만을 세우려고 했었던 폭력적인 로마 제국을 지칭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 요한복음의 첫 독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도 또 비슷했지요. 당시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허용하지 않는 종교를 믿는 것을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서 처벌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또 어떻게 해서 그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 허용되었었던 종교였는데,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고발하였습니다. 아, 황제가 인정하지 않은 금지한 신을 믿는 이들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교회가 로마 제국에 아주 가혹한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뭐 자연 세계라든지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압박하는 어떤 그 체제, 그 체제에 또 속한 사람들을, 그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공산주의나 어떤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아서 기독교 신앙을 금지하고 또 이제 박해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 이상, 이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지나치게 두려움이나 또 피해 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만약 교회나 성도가 정부나 또 어떤 공공기관이나 어디에서 제재를 받거나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기독교 신앙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교회가 이 사회의 법과 또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적어도 신앙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사는 세상에서 아주 심한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을 과연 받고 있습니까? 예, 어떤 면에 있어서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일단은 우리는 그래도 인권을, 인간의 어떤 존재를 중요하게 여겨주며 또 법으로서 사회가 운영되어지게 되는 이런 법치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할 그런 내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을 유대주의와 또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았었던, 어, 어떻게 보면 참 불행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우리 시대에는 또 상관없는 이야기네 하고 이렇게 묵상을 끝내야 할까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전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큰 제약을 지금 우리가 받는 그런 세상에서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은, 그럼에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즉 세상에게는 현재 교회와 신앙인들이 그다지 좋은 인식과 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최근 한국에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기윤실이라고 불려지죠. 이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 국민의 75.4%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또 크게 다르지 않아서 2025년도 작년이죠. 갤럽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약 36% 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는 68%에 달했던 이 국민들의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하락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좋지 않은 인식을 교회가 얻게 된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정말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다가 그것이 사람들의 시샘을 받아서 비난을 이렇게 받게 된 것이 아니고,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윤리적인 스캔들을 일으키면서 스스로 우리들의 신뢰를 이렇게 까먹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명령은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끼리 너네들끼리 서로 어, 사랑하라 하였었을 때 그 사랑의 대상은, 일단 출발은 그 제자 공동체 아니었겠지만은 그 안에서만 나누는 폐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모든 백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나누어질 이 사랑은 이 세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우리끼리만의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갖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사랑은요, 인내와 박애와 관용, 진실, 정의, 평화 등 굉장히 많은 가치를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적자 생존과 또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연의 질서가 반영된 이 세상에서 제대로 실천하려고 할 경우, 예, 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는 하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올곧게 사랑의 신앙을 추구함으로써 세상과 또 갈등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서 얼마나 있습니까? 대개의 경우 우리가 세상과 갈등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의 원리를 따르다가 세상보다 더 악한 잘못을 저지를 경우, 그래서 비난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진정한 도전은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유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이기심과 세속적인 타협으로 인해 부끄러운 비난을 받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 또 성도들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정의의 사랑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참된 사랑과 복음의 가치를 실천하느라고 손해를 보고 갈등을 겪게 될 때, 주님께서 이것을 또 참으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며 또 우리를 지키시고자 또 일하시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고난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만의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주님께서 되찾으셔야 할 이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 온전한 소금과 빛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 주님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 때문에 사랑의 실천 때문에 일어나게 될 경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또 억울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며 소망 주시고 또 그런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그러다가 또 우리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세상에 그렇게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도덕적 순결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만의 끼리끼리의 사랑을 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세상에 신뢰를 받는 공동체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신 이 사랑을 세상 속에서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고 우리의 이기심이나 잘못으로 인한 비난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진리를 지켜내느라 겪는 그런 갈등이라고 한다면 또한 기꺼이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